오늘은 우리가 출애굽기 58번째 시간으로 귀 뚫린 종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법규를 가르치십니다. 이 법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리고 심판하는 법적인 준거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억제하시고 그들을 형벌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단순히 죄를 억제하고 그들을 형벌하는 기능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의 울타리 안에 거하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도록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오늘 본문부터 23장 19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생활에 대해서 구체적인 법규들을 주십니다. 어제도 우리가 저녁에 말씀을 나누었지만,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계명을 주시면서 그들을 하나님의 거룩의 삶으로 초대하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거룩한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그 말씀 안에서 참된 안식과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시는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출애굽을 하고 애굽에서 나온 그들이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가르쳐주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그 말씀을 받으면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들을 주시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르치시고 그들을 지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규례를 주실 때, 그리고 절기들을 주실 때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그냥 허투루 주신 것이 아니라 그들 안에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고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늘 간직할 수 있도록 이런 말씀들을 주시는 겁니다. 첫 번째로, 히브리 종을 사면 6년 동안은 주인을 섬기고 7년째는 몸값을 물지 않고 자유인이 되도록 풀어주라 그러셨어요. 종이 혼자 왔으면 혼자 나가고, 결혼해서 종으로 왔으면 둘 다 나갈 것이고, 주인이 만약에 그에게 아내를 주어 자녀를 낳게 했으면 그 아내와 자녀는 주인에게 그대로 남아있고, 그 종만 자유를 갖도록 하셨습니다. 종에게 자유를 주는 것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들이 애굽에서 종되었던 모습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함을 받고 그들이 자유를 얻었음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히브리 종들을 자유하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신명기 15장에 보면 이 말씀이 동일하게 나오는데, 신명기 15장 12절에 내 동족 히브리 남자나 여자가 내게 팔렸다 하자 만일 6년을 너를 섬기거든 제7년에 너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할 것이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할 때에 공수로 가게 하지 말고 내 양무리 중에서와 타작마당에서와 포도주ter에서 그에게 후히 줄지니 곧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대로 그에게 줄지니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하였음을 기억하라. 그를 인하여 내가 오늘날 이같이 내게 명하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종을 하나 사도, 그리고 그 종을 샀다가 다시 놓아주게 하시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억하게 하시고 가르치게 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살아야 하며, 또한 그들이 하나님께 어떤 구원과 은혜를 받았는지를 기억하게 하시면서 늘 그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감격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냥 종을 하나 놔주고 놔주지 않고 그냥 어떤 행위 하나를 하고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거기에 내포되어 있는 하나님의 의미를 배우게 하시고 그걸 가르치시기 위해서 이런 율례들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정하신 절기들을 지키면서, 이런 법규들을 지키면서 뭐해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들이 양육되어 가는 것이고 거룩해져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면, 그런 하나님의 이 배려하심을 그들은 오히려 무거운 짐으로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 언약을 지키지 않죠.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함을 받았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지를 기억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생각지도 않고, 그리고 동족들을 자유자로 풀어주지도 않고, 그리고 오히려 자신들이 사온 이 종들을 자신의 소유물로 생각하고 자신의 재산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놓아주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도 않고 욕심에 사로잡히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도 않고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욕심의 종이 되어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도 그들 안에는 없고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감격도 그들에게는 없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지옥인 거예요. 예레미야 34장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4장 9절입니다. 예레미야 34장 9절입니다. 예레미야 34장 8절, 9절, 11절까지. 예레미야 34장 8절부터 1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시드기야 왕이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한 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계약을 맺고 자유를 선포한 후에 여호와께서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 계약은 그 동족 유다인을 종으로 삼지 못하게 한 것이라. 이 계약에 가담한 고관들과 모든 백성이 각기 노비를 자유롭게 하고 다시는 종을 삼지 말라 함을 듣고 순복하여 놓았더니 후에 그들의 뜻이 변하여 자유를 주었던 노비를 끌어다가 복종시켜 다시 노비로 삼았더라. 아멘. 남유다의 마지막 왕이에요. 시드기야는 20대 왕이었는데 그 시드기야 때 왕이 백성들에게 한 가지 계약을 맺게 합니다. 그게 뭐냐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히브리 종들을 종으로 삼았으면 그들을 뭐 하라는 거예요? 7년째는 놓아주라.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명하신 이 법규를 지키라. 하나님이 그걸 법규를 지키라고 하신 이유가 뭐였어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감격과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을 배우게 하시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배우면서 그들로 하여금 물질과 이 욕심의 노예가 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시기 위해 그 법규를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왕이 그렇게 하자 하니까 그 약속을 지키겠다 해놓고 종들을 놓아주기는 합니다. 그랬던 이유가 뭐냐면 바벨론에게 공격을 당하면서 괴로웠거든요. 그런데 왕이 말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아 그런 거다. 우리 이거 하자. 그랬더니 그렇게 하자고 한 거예요. 근데 때마침 애굽에서부터 군대가 올라와서 이 바벨론 군대들을 일시적으로 잠시 물리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법규를 지켰다가도 본전 생각이 나는 거예요. 놓아준 종들이 아까우니까 뭐예요? 11절의 말씀처럼 뜻이 변하여 놓아준 종들을 다시 잡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 법규를 하나 지키고 지키지 않는 것, 그것 이상의 그들 법규 안에다가 넣어두신 것이 있는데 그들은 그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그냥 아예. 그러니까 안식일도 안식년도 희년도 지키지 않죠. 히브리종을 놓아주는 것도 지키지 않죠. 하나님의 거기에다가 뭘 넣어두셨어요? 하나님의 구원, 참된 안식, 하나님 안에서의 안식, 물질과 욕심의 노예가 되지 않게 사는 삶, 그런 걸 하나님이 넣어두셨는데 그런 건 생각지 않고 그냥 무거운 짐으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무조건. 그러니까 그들 안에는 자신들의 종족들에 대한 동병상련의 마음도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도 없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13절을 보면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아멘.
긍휼을 행하지 않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만이 남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남유다를 긍휼 없는 심판으로 바벨론을 보내어 그들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명들을 하나하나 주시면서 그냥 그것이 율법으로 끝나게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것이 완성되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주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며 살기를 원하셨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기억할 건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지 않고 하나님의 형상이 어그러져 있으면 다른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도 파괴합니다.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몰라요. 오늘 본문 5절과 6절을 보면 종이 7년째가 돼서 주인이 종을 내어주려고 하는데 자유인이 되게 하려고 하는데 그가 안에 들어와서 주인에게 아내를 받아 결혼하게 됐고 자녀까지 낳게 돼서 혼자 종으로 있다가 풀려나 자유인이 되려면 자신의 처와 그리고 자식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그냥 내버려 두고 가려니 발길이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종도 자신에게 잘 대해 주었기 때문에 7년째는 놓아주는 종이라는 건 뭐 하는 종이겠어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믿음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종이 거기서 6년 동안 살면서 어떻겠습니까? 다른 종을 놓아주지 않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그런 주인들과는 당연히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종이 그 주인 집에 사는 것을 기뻐하고 좋아하는 거예요. 자신의 아내와 자식이 있을 뿐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상전 위에 밑에서 살면서 그것이 기쁨이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나가지 않겠다. 스스로 종이 되겠다라고 그 주인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6절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곳에다가 송곳으로 그의 귀를 뚫을 것이니 그는 종신토록 그 상전을 섬기리라. 아멘. 귀뚫린 종이 되어 자원하는 종이 되어 산다는 거예요. 그 종은 더 이상 종이 아니죠. 자기가 자원하여 사는 거예요. 왜요? 상전과 아내와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는 종으로 살지만 자유인으로 사는 거예요. 그런 분이 한 분 계시죠. 빌립보서 2장 6절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예수님께서 자원하여 종의 자리로 걸어 내려오셨고 자원하고 기쁨으로 사랑으로 그 모든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어요. 예수님의 본질은 진리고 본성은 사랑이고 본분은 희생이십니다. 아버지를 사랑하셔서 자원하여 귀뚫린 종이 되셨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모든 일을 행해 주셨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함을 받은 우리는 이제는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은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뭐예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용서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다른 이들을 용서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하는 것이 당연한 삶인 것처럼.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13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자원하여. 왜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합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 일을 행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으로 종노릇하면서 뭐예요? 하나님의 그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과 스스로 자원하여 종노릇하시며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그 마음을 품고 이 땅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렇게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누리며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로마서 1장에서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았어요. 오늘 우리도 자원하에 귀 뚫린 종이 되어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 말씀을 사랑함으로 주님의 말씀에 순복하며 빚진 자로서 그 빚진 자에 합당한 삶을 살면서 주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품고 그 마음을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을 우리 안에 품고 긍휼히 여기는 삶을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